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참 감사한 마음이,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 우리가 좀 과일과 채소로 세팅을 좀 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좀 부건하죠. 제가 보니까 이 바나나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게 우리 땅에서 다 이렇게 난 거고, 아마 바나나도 우리 또 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해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는가. 앞에 보면 뭐 예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내 삶에 감사를 알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 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계속 찾아내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계속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아침에 침상에서 잘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려면 바로 못 일어납니다. 좀 뒤척이다가 옆으로 몸을 돌려서 그래 일어납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아침에 침대에서 따르릉 하고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것, 그 예사복이 아닌 것이지. 아침에 물 한 컵 벌컥벌컥 잘 마시고 오셨습니까? 물이 안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을 아무 생각 없이 한 컵 쭉 들이마실 수 있는 것, 식도를 따라 내 위에서 소화가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예사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두 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병상에서 좀 지내다 보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저복이 작은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이 오전 예배에는 여러분 저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감사가 올라오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절박한 외침.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 시편은 인생 후반기에 쓴 다윗의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인생 후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요. 자기가 평안해지니 탐욕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아들 사이에, 첫째와 셋째 사이에 피를 흘리는 살육이 일어나지. 드디어 급기야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이 광야로 도피하는, 황제가 여러분 신을 신는 둥 마는 둥 광야로 도피하는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런 시절에 외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잘 들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못하면 너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다.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을 막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그런 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고백한 이 3가지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를 사하시는 은혜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사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그때에 사한다는 단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하실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드러난 죄, 숨어 있는 죄, 남이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든 죄, 앞으로 일어날 나의 부족한 죄악까지, 이 엄청난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를 거저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그냥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그 대가가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독생자 성자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대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심히 두려움에 떨린다. 이해되시죠? 용서라는 단어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있기까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핏값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내 죄가 깨끗해졌다, 이 고백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아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쉽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매일매일 끄집어내라. 매주일 아침마다 그 사실을 끄집어내라라는 것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프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값싼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면 은혜지 무슨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겠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니 너무 값싼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더라. 이 값싼 은혜가 교회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사함의 감격을 잊어버리는가? 죄사함의 감격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헌신도 없이, 희생도 없이, 섬김도 없이, 제자가 되겠다는 제자화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운운하며 십자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신 돌아보라는 거죠. 이 값싼 은혜가 교회의 대적이다. 회개 없는 세례, 징계를 잃어버리는 이 현대 교회, 징계가 없으면서 드리는 성찬, 아무런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서 그저 받아 누리는 은혜, 순종도 없으면서 그냥 받기만 하는 은혜, 이 값싼 은혜, 이것이 교회의 원수다.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찌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1년, 2년, 5년, 10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영안이 열릴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값싼 은혜의 삶을 살며 어쩌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에 다윗은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이 고친다, 라파,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라파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완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의 질병, 심령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얼마나 형제들한테 치이고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은, 여러분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것까지 내 영혼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심을 그가 경험을 한 거죠. 파멸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속량하시며, 이 단어는 예수 십자가에 사용하는 단어죠.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그러니까 파멸에서 속량하심이, 이 고백은 작은 고백이 아니고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그 사건을 떠올리며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 다윗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며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의 은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의 능력은 단회적으로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서 얼마든지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은 수많은 정쟁, 피비린 나는 싸움을 경험한 장군입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 수없는 화살, 수없는 칼끝,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을 순간순간 그런 경험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이 사실은 작은 고백이 아닌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수많은 위험 속에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원인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들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수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은 벌써 무덤 속에 있었을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벌써 무덤 속에 있을 사람이다.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늦게 떠났을까요? 왜 버스를 놓쳤을까요? 막 그렇게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왜 버스 놓쳤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아하, 1시간 이후에 큰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구나. 알 수가 없지요. 왜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학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루는 교회 앞에, 창원에 있을 때에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러 딱 서 있는데 빨간불입니다. 근데 왼쪽에 큰 화물 트럭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죠.
평소 같으면 이렇게 빼꼼 내다보고 이제 차가 오는지 보고 이제 건너는데 그때는 그날은 뭐 이래 복잡한 무슨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불이 바뀝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번방 그냥 제 성격에 그냥 금방 건너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1초, 2초, 3초 머뭇거리면서 한 발을 이렇게 내딛는데 아무 생각 없이 트럭이 막혀 있는데 그 앞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한 5톤 되는 트럭이 제 앞을 확 지나갔어요. 빨간불인데도 지나간 거죠. 제 발끝을, 오른발 끝을, 제 코끝을 스쳤다. 제가 1초만 빨리 한 발짝만 내딛었어도 제가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다. 그 순간 제가 한 10초, 20초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 왜 그 순간에 그런 고민을 했을까? 왜 내 스타일, 내 평소 습관대로 아니고 멍하니 있다가 그렇게 흘러버렸을까? 이유가 있다. 늦게 간 이유가 있을 거다. 버스를 놓친 이유가 있을 거다. 괜히 잘 가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접촉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다. 여러분 접촉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내가 잘못했거나 뒤에 차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왜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왜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그래도 잘해보려고 하나님 영광 위에 교회 위에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일이 왜 툭툭 막힙니까? 모르죠.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이유는 나를 살리시려고 이 못나고 이 엉터리 같은 나를 그래도 지켜주시려고. 지금은 우리 몸에 매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멀쩡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몸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NK세포, T세포 같은 좋은 세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암세포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내 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하늘에서는 미가엘 청사자, 가브리엘 청사장, 악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불화살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평안하니 육신의 눈에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출애굽의 능력으로 나를, 이 못난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사랑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문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올라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뭔가 의로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함에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 잊지 마라. 기억하며 살라. 앞에서 있을 수 있고 뒤에서 있을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나에게 사명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살려준 것 아니다. 그것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한 영원한 사랑, 그거를 헤세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죠. 세상에 그거 따라갈 사랑이 없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왕관을 세우시며 이 부족한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하늘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고대 건동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죠.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젊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영적인 갱신과 활력을 더해 주신다, 이 표현인 것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연약함에 상관없습니다. 지위 고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활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독수리가 비행하는 방법 중에 비상이라는 수직 상승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 2m, 3m 되는 날개를 펴고 있으면 온난기류, 상승기류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수백 메다, 어떨 때는 수킬로, 수천 메다를 하늘로 아무 힘도 없이 쑥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직 상승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비상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상승기류가 우리의 몸을 떠받쳐서 나도 모르게 하늘로 비상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후반기 남은 시간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훅 불어주시니 큰 양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청춘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부터인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쌓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 문제가 터지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몸에 약함, 질병이 드러나니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아,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정신을 차려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베푸신 은혜와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도 다윗처럼 잠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그 은택을 결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런 한 주간 남은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예,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제가 요즘 많이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라는 찬양 우리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